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새로 사귀거나 만났을 때 괜찮은지 아닌지, 보통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언제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즉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의미합니다. 권력이란 모두에게 이롭게 사용되어야 하죠. 그래서 요즘에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임명이 되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 최고 참모인 에릭 랜더 기술 과학기술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이 백악관 조사에서 이 사람은요, 부하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윽박지르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탄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청문회까지 소집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생물학자였던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요? 원래 이 사람이 성격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리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조직 내에서 진상인 상사, 꼰대, 이런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영국의 유니버시티 시티 칼리지 런던 국제정치학과 교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치 컨설턴트를 같이 겸임하고 있는 이 브라이언 클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져서 권력의 심리학에서 권력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500건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향 자체도 부패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권력이 절대 권력이 되면 이것이 부패하기가 쉬운 거고요.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권력이 취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연구와 실험들이요, 권력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합니다. 권력이 좋다, 권력에 순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슬픈 모습 중에 하나는요, 한때는 괜찮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얼굴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자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덜 씁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해야 할 이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자들은요, 규칙이나 법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때때로 위험해 보이는 행동이나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할 때 언제 하는가 하면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왕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들은 지금껏 권력을 쌓아오면서 자기 방식으로 늘 승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종의 믿음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요,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자기 위선적이고 힘을 남용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권력과 권력자의 문제는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개 권력이라고 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우리는 평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들과 공동체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그렇죠. 부모로서 힘을 가집니다. 친구로서 그렇습니다. 형제로서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선배로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객으로서 상담사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힘과 권력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란 크기와 상황의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권력자로 살아갑니다. 브라이언 클라스 교수는요, 이 권력의 심리학에서 부패하지 않는 권력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권력자에게 첫째로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두 번째로 감독의 초점을 권력자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작위성을 활용해서 억지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첨이나 어떤 우리가 제비뽑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권력 기관에 그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선용하는 법,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은 여전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사사,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보증해 줄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후견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의 모든 상황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에 다음 왕이 되는 이 기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죽음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발이 등장합니다. 왜 하필 이때 등장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무언가 사울과 쫓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관성 없게 왜 하필 나발의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 있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요, 전쟁 준비를 하거나 나를 도울 만한 또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 건데 왜 하필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새로운 왕 다윗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받은 왕이었지만 아직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름에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약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아멘. 네, 나발은요, 이 마온에 거주하는 목축업자인데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4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 소식을 들었고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일종의 지역 축제의 개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기간은요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3,000마리의 양털을 깎는 건 아주 큰 장관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10명의 부하를 갈멜로 보내어서 나발에게 무난하게 합니다. 나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려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게다가 나발은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인데 다윗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나발은 먼 친척 관계에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자기 지파인 이 유다 영토에서는 기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 전 말씀이죠. 여기서는 사울 왕조차 다윗을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자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나발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아멘. 골리앗과 싸우던 작은 소년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앞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 가지도 않습니다. 6절을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인사말이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는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히브리어에서는요, 보통 평안을 빌 때 흔히 샬롬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치사 레라는 말과 함께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윗은 이런 형식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이 태도가 마치 자칫 다윗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동안 나발의 가축을 돌봐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나발의 가정에 이 경제적인 상황에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다윗은요 사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자일 때보다 강자일 때 더 솔직해집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지만 상당한 군사력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600명의 군사가 있지요. 사람들이 따르고 권력을 가지자 다윗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굳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시니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내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 믿음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다윗은 참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칠 때부터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임금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만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그 가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조용히 도망가 있기를 원했는데 환난을 겪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몰래 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머니의 고향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왕의 용병 생활도 합니다. 인간의 끈 따라서 한번 살아보려고 또 노력해봤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딜 가기만 하면 에돔 사람 도액처럼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사람들만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돕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사울 왕의 권력은 여전했고 백성들은 다윗을 돕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견을 처음 구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25장, 이 25장의 다윗은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는데 25장의 다윗은 이상합니다. 어디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과 감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다윗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앞세워 갔던 이 다윗의 이름, 이 다윗의 이름에는 아무런 값진 것이 없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라고 나발이 말합니다. 게다가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불법적으로 도망하는 종이라고 비유합니다. 나발은 자기 음식과 물 그리고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발이 다윗을 진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지요. 근데 진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울의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서조차 사울의 왕권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계획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봅니다. 요령도 부려보지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행동의 근원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 내 이름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이익과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앞서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아멘. 이 나발의 무례한 거절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관대했던 다윗이 나발에게는 옹졸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숱하게 참아왔는데 지금은 참지 못합니다. 이제 약자를 향해서는 자제하지 못합니다. 나발의 야비함, 이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다윗의 야비함을 건드립니다. 큰 사울은 잘 피했지만 작은 사울 나발은 피하지 못합니다. 내 지혜와 위협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려고 길을 쓰는 이 사울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울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막다른 길에 간 것 같은 다윗의 상황에서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종에게서 상황을 정해 듣고 가족을 구할 행동에 나섭니다. 사실 이거는요, 가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전체를 구할 행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가치관, 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시험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요. 다윗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발을 진멸하러 오는 다윗을 만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며 나발의 모든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다윗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다윗은 큰 실수를 할 뻔했지만 돌이킵니다. 죄를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리스도인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빨리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일들을 왜 하필 지금 경험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다윗, 내게 하나님은 나뿐이라고. 하나님께는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필요하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참 많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는 때를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겨우 100년 못 버팁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티끌보다도 못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악을 선으로 갚으면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자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복을 묵상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직장을 살리고 나의 학교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